하나님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309편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두 가지 정도의 자기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저를 또 보면, 굳이 본인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나를 겪어본 사람들, 또 나와 함께 생활을 하며 나를 지켜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 무언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하나씩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프라이드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다 주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나 부러운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도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참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태어난 이 다소라는 지역은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이자 명문 대학들이 질비해 있던 교육 도시였습니다. 학군이 좋았어요. 자녀들의 양육에 아주 적합한 훌륭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부모는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일찍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울로 하여금 율법 수업을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는 것도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근데 거기 한번 들어가면 13살이 될 때까지 모세오경 전체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전체를 다 외워야 해요. 그래야 졸업이 됩니다. 그러니 율법에 능통할 수밖에 없었고 성경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과 열정이 대단했고요, 뿐만 아니라 사도적인 권위에 있어서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베드로, 야고보에게도 결코 뒤지지 않는 사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로서, 그리고 성경학자로서, 오죽 했으면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13권을 쓰잖아요. 대단한 거죠. 교회 개척자로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정말 대단한 스펙과 이력을 가지고 있는, 어디에 내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부족할 데가 없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된 이후로는 이제 바울은 그의 자랑거리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의 그 화려한 스펙과 이력들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다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배설물이 뭐예요? 식사들 하셨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똥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똥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과감하게 벗어 던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자랑거리만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 위대한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왜 저런 고백을 하게 되었느냐? 그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주후 50년경에 세워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 지역에 들려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1년 반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특별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에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그러니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똑똑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 사이에서 재능도 있고요, 언변도 뛰어나고요. 우리 유민정 집사님처럼 언변이 뛰어났어요. 가진 지식도 많았어요. 또한 여러 모양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아주 넘치도록 대단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부터 여기저기에서 삐그덕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성도들 사이에서요, 너무나 잘난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인데, 근데 그 일들을 가지고 서로가 다 자기가 잘났다고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자기의 의와 주장을 너무나 세게 드러내며 자기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가 점점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요, 네 편이니 내 편이니, 무슨 교회에서 편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 편이죠. 파당이 생겨나고요. 그렇게 은혜롭고 뜨겁고 평안하던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하루아침에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데, 그렇게 성장했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이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몸이요, 이 몸통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팔도 떨어져 나가고 다리도 떨어져 나가고 우리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사도 바울이 이때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에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려가며 그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며 영의 양식 말씀을 가르치며 전했는데, 그랬던 교회가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너무나 사도 바울의 속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예요. 자, 그래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언제로? 초심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교회가 이마만큼 자라나게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셔봐요.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못하게 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요 서로가 지금 잘났다고. 자,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상한 말로 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왜? 저기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알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의 본질 복음의 핵심이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전하지 않기로 아예 작정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떠난 이후에 일어나게 돼요. 물론 바울이 떠나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 예루살렘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수한 복음 위에 다른 어떤 것을 섞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할례고 율법이었어요. 그러자 그 거짓 선지자들의 교묘한 속임수와 꼬임에 사람들이 점점 빠져들게 되었고요. 서서히 하나둘씩 할례를 받게 되고 또 율법을 강조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조차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 위에 올려놓고 싶어 했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할례 받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저기에 보시면 뭘 자랑한다고요? 육체를 자랑하도록. 목적이 잘못되었어요.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왜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죠? 육체미 선수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요 본인들 스스로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도와 목적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봐라, 내가 이 사람들을 할례 받게 했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전도의 바람, 전도의 붐이 일어나게 될 텐데요. 할렐루야.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봐라, 내가 이 사람을 전도했노라고. 내가 이 사람 전도했어. 물론 전도한 일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어마어마한 상급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거기에 내 의와 내 자랑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최호신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와서 정착을 하네, 까딱 잘못하면 제 의와 제 자랑이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동시에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보시면 앞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 저는 확신하는데, 언제나 자기 자랑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꼭 뭐가 있어요? 교만함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야 하는데 언제나 자기 자랑 속에는 은근히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몹쓸 교만한 녀석이 저에게도 숨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고 외치면서 자기 자신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율법 가운데서 자라났어요. 또한 그는 율법을 향해서 살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박식했습니다.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 졸업할 정도라면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제일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그때부터 바울은 율법을 향해서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그의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었고요, 그의 남은 인생에 있어서도 십자가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 외에는 그 다른 어떤 것도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왜 바울은 이토록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왜 십자가가 그의 남은 인생과 사역에 있어서 전부가 되었는지, 왜 십자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능력과 기적이 되는지, 그 십자가에 숨어있는 비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첫 번째로, 자 십자가 앞에서는요,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냐면, 정말 제대로 십자가 앞에 쓴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이렇게 큰 죄인이었던가,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저런 깨달음이 와요. 물론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아이 그 정도의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반문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죄책감을 일반화시키면서 살아가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래도 어렸을 때에는 작은 잘못 하나에도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렸는데, 이제 세상을 살아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제는 어지간하고 웬만한 잘못은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지 않고 그저 그냥 슬렁슬렁
담벼락 넘어가는 구렁이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개인적으로도요,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못 본 척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I don't care. It's not my business라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꼭 십자가 앞에만 나아가면, 그 십자가 밑에만 서게 되면 왠지 내 신앙의 양심상 꺼림직했던 그 작은 죄의 문제까지도 그냥 대충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인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시작.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내 계약 언약의 피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희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피를 흘릴 것이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너희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모두 그동안 내가 정말 그렇게 큰 죄인이었단 말인가? 그렇게 고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었던가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물론 십자가 앞에서는요, 그 어떤 사람도 죄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무조건 죄의 값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죽음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했던 사도 바울도 그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에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은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두목입니다. 개역 개정에 보시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앞에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천하의 둘도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한 그 고통스러운 결과, 그것이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값을 치루시기 위하여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자기를 바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를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겸손하게 돼요. 죄를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 순간 분초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됩니다.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모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죄책감에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유함을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용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어떤 맛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우셨잖아요.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동안 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제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던 그 세월들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찬양하게 돼요. 우리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 돌아가셨나 이번래가 된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셔라 나가 된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런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십자가만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두 번째로요, 십자가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정말 그동안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었던가 하는 깨달음을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저 말씀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독생자를 내어 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은 그의 인생 말년에 이런 편지를 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선택할래, 우리를 선택할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은 예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러한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한번 옆에 보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은 예수님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러한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되니까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구속이라는 말은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빚을 다 갚아 주셨다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죄의 삭은 죽음이니까 그 죽음을 우리 예수님의 목숨으로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말이 구속이요 대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배로운 물건일수록 그 가치에 걸맞게 더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해요. 확실히 비싼 것은 비싼 만큼의 그걸 해요. 자,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거거든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생명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왜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들의 존재 가치의 프라이스 태그는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예수님 전부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어디에서요?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존귀하며 보배롭고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무나 보배롭기 때문에 우리도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존재 가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어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주실래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시면서 우리 자신의 존엄성이 때로는 스크래치를 당하거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비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인생의 대열에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거나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저 아무렇게나 우리 자신을 마치 쓰레기 더미에 파묻어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들의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에는요, 즉시 어디로 나아가야 하냐면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희생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요. 도대체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보배로우시며 영광스러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어주셨는가? 벌레만도 못한 나를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주셨는지,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못생겨도 좋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좋아요. 힘이 없고 병이 들어도 좋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그동안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면요, 마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막 흘러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사람은요, 과거의 세상적인 그 옛사람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 생명으로 죄를 향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가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인 줄 압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 나는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는다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11절에도 보시면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다고 여기십시오.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이제는 의를 향하여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지냈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형제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요, 집안 식구끼리 원수지간으로 살아간다면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건 행복한 삶이 아니지요. 부부가 원수가 되고요,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서로 사랑만 하면서 살아도요, 앞으로 세월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아주 오래전에요, 그 허참 선생님이라고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가족 오락관이라는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거의 한 80, 90이 다 되신 노부부가 나와서 남편이 문제를 내고 아내가 그 답을 맞추는 시간이었어요.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가장 많이 맞춘 부부가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문제를 딱 받아보더니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답을 아내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답안지는 천생연분이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순간 망설여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보, 시간 없으니까 빨리 대답해. 당신과 나와의 관계를 뭐라고 하지? 빨리 대답해봐. 그러자 할머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왼수. 아니 네 글자로 말이야. 평생 왼수.
완전히 그 자리가 뒤집어졌어요. 평생을 희노애락을 함께 겪으며 살아왔는데 할아버지는 그 부부의 관계를 천생연분이라 생각을 했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는데 지금 한 80, 90 정도 넘어가신 분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면요, 남자들이 여자들 속 많이 썩였습니다. 저는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어르신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다고 얘기해도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천생연분으로 여기며 살아오셨는데 내 할머니는요, 평생 왼수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웃자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농담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숱한 세월 동안 그 할머니의 속은 얼마나 문드러졌을까? 얼마나 속이 시커멓게 타버렸을까? 불행한 거죠.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서로 원수지간으로 지낸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영광 가려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지나가는 거 어떻게 해요? 물은 엎질러졌는데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어떠한 관계든지 서로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서로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능력이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원수지간이었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으니까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백인과 흑인의 인종차별이 굉장히 극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저 때는 더 심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봤을 때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짐승보다도 더 못하게 여겼던 시대가 바로 저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폐지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어떻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겁니다. 십자가에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사람은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견뎌낼 수 있고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절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하는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사람은요, 우리의 영원한 맞수, 악한 사단, 마귀, 원수 그 세력들을 능히 대적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그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자,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습관적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병으로 인해 혹시라도 내가 이 세상을 빨리 떠나는 것은 아닐까? 왠지 괜한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과 내 몸의 건강 상태에서 오는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죄와 저주와 사탄의 쇠사슬에서 자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권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권세를 사용하고 승리하게 되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을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 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불분명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서 못하나?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점점 쌓여져 가고 있다고 생각되실 때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심란해지고 혼란스러워질 때에 오직 길은 하나입니다.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고통을 받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도 엄청난 죄인이었던가? 내 자신이 겸손해집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도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었던가?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가?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우리들의 남은 생일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고 있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셔서 십자가 밑에서만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세 가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